아멘. 로마서 1장 26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을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배역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사람은 자신만이 생각하고 있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할지 특별히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일을 종종 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분을 높여드리기 위한 삶을 살아가죠.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이들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 노력하기도 하고 어떻게든 노력을 해서 얻은 성과를 드러내고자 그렇게 살아가곤 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증명하면서 그렇게 삶의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일시적인 인간의 영광을 쫓아가는 이러한 것은 성경에서는 어리석은 죄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옳고 자신은 열심히 살아가기 때문에 정당하다라는 이러한 어쩌면 자기 자신마저도 속이는 그런 모습에 빠져 있을지 모릅니다. 스스로 죄악을 저지르면서도 이 정도는 괜찮다. 또한 이런 것은 내가 생각하는 영광을 위해서는, 목표를 위해서는 정당한 것이다 라고 착각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이 모든 것의 결말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죄인들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노를 당장 쏟아내시기보다는 그들이 택한 스스로의 길을 잠시 내버려 두십니다. 그 길이 얼마나 허망하고 얼마나 부끄러운지를 경험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 종착점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고 성경에서는 영원한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고 경고함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경고를 당장 그들의 삶 가운데 드러내지 않고 또한 그들을 내버려 두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부모님이 자녀들이 너희들 할 대로 마음대로 해봐 라고 하지만 그들이 그 일을 통하여서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다치고 그 경험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그것을 말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악인들은요,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마음을 돌이키지 않는다라는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도 잠시 잠깐 그릇된 생각을 하며 넘어질 수 있죠. 하지만 말씀이나 예배를 통하여서 회복을 경험하며 자연스럽게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내버려진 죄인들은 그 끝이
다르고 그 모든 과정과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그 순간에도 외면해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앞부분을 보면요, 타락한 인간이 창조의 질서를 거스르는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리를 통해서 성적인 죄악에 빠져드는 안타까운 모습을 그리고 있죠. 그들은 그의 대가로 상당한 보응을 받는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받았느니라라는 표현은요, 자신이 경험한 그 추가적인 부정적인 결과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들이 죄악을 통하여서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육체적으로 피폐해지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동성애의 끝이 어떤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후반부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배척한 그 상실한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격을 상실하고 타락한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무언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고 자유롭게 살아가는 영혼들이 무언가 그럴듯해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자유로워 보이는 그들의 모습의 끝은 결국 모든 불의와 악으로 가득해서 타락해버리고 만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성적인 타락에만 국한하지 않고 일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악행의 목록을 이렇게 나열하고 있습니다.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와 심지어 시기와 살인과 분쟁과 사기와 악독에 가득 차고 수근수근하고 비방하며 하나님이 미워하며 또한 능욕과 교만과 자랑과 여러 가지 부모를 거역하는 모든 죄악들이 다 집약된 모습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 결과를 오늘 말씀 후반부에서는 사형이다라고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 땅에서의 사형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을 말합니다. 창세기에서도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결국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가 끊어지는 그 단절의 아픔을 경험하게 되죠. 내버려진 자들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았다라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죄인들의 내버려짐이 얼마나 무섭고 비참한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26절과 27절을 보면 이들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질서를 어그러뜨리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욕심에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날 마치 동성애가 시대를 앞서가는 그러한 모습인 것처럼 이야기할 때도 있고 아름다운 사랑인 것처럼 표현하기도 하지만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창조를 거스르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랑해야 하는 것에 마땅히 사랑해야 할 것을 내버려 두고 같은 성을 쫓아 살아가는 것은 결코 온전한 사랑으로 결말을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부끄러운 줄을 알고 돌아와야 하지만 그것을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그렇게 무뎌지는 죄악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내버려진 사람들, 죄인들의 특징 가운데 첫 번째가 바로 이 부끄러움을 모른다라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정말 부끄러운 일인데 과거에 10년 전, 20년 전에서는 말하지도 못할 일인데 지금 시간이 지나고 나자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는 경우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 옛날에는 맞았는데 오늘날은 잘못된 것이 있겠습니까? 진리는 변함이 없는데요. 왜 사람들의 인식이 이렇게 변해가겠습니까? 죄인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부끄러움으로 깨닫지 못하는 것이 바로 죄악된 세상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심지어 그들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절을 볼까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아멘.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단순히 사회에서 정한 법을 어기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도덕적인 것 또한 넘어서는 것을 말하고 있죠. 성경에서는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고백해야 되는 순간이 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이들은 이처럼 죄인의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내 마음의 주인을 누구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라고 입술로는 이야기하면서도 마음 깊숙한 곳에서는 나를 인정받기 위해서, 내가 또한 칭찬받기 위해서, 나를 높이기 위한 그러한 욕망이 아직까지 남아있지는 않으십니까? 만약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 자신이라고 생각한다면 속히 그 마음을 포기하고 내려놓아야만 합니다. 그것은 죄인의 모습이고 내버려진 자들의 모습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다시 한번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의 음성과 그분의 뜻과 계획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는 분임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을 겁니다. 죄인들의 마지막 모습은요, 알면서도 모른 척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들은 이것이 죄악이고 그릇된 길임을 알면서도 그대로 내버려 둔다고 말씀합니다. 32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라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뭐라고 합니까? 또한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오늘날 보이는 수많은 모습들이 바로 이러하지 않습니까? 자신만 타락하는 것으로, 자신만 무너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괜찮다, 이러한 것은 당연하다, 그것을 드러내라 라면서 오히려 권유하고 타락시키는 모습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양심이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양심의 찔림을 우리들은 자주 받게 되죠. 말씀을 보면서 나에게도 또 이러한 불의한 마음이 생길 때가 있었구나, 나에게 교만한 마음이 있었구나 하면서 우리는 계속 찔림을 받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지만, 성경을 읽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이들은 이 양심이 계속해서 굳어져서 어떠한 이야기도 들어가지 않는 것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죄인들은 심지어 죄인지를 알면서도 모른 척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네,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것에 반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일깨워 주시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죄인들은 계속해서 착각 가운데 빠져서 살아가게 됩니다. 자신이 죽어가고 있는 것도 깨닫지 못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 먼저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삶을 온전히 이끌어가는 거울이 되게 하시며 온전한 방향을 제시하는 그러한 나침판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에 반응하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죽어가는 죄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 서서히 영적으로 육적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하나님은 필요합니다. 속히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사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 세례식이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함께 신앙을 고백하며
우리의 또한 신앙을 되돌아보며 또한 축복하며 격려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당회원과 안수집사의 MT가 있습니다. 귀한 시간 함께하여 주시며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수험생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 우리 자녀 세대를 기억하여 주시며 이들이 이제 남은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 준비하며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 목사님 능력 위에 능력을 주님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함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놀라운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신 이후에 각자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